자, 오늘은 우리 사사시대 지난번에 남겨둔 부분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 그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배분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사 시대에 벌어진 일들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불완전한 정복,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땅을 정복하고 몰아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어려운 부분들 남겨두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도 한번 사무엘 우리가 상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거든요. 가드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몰아내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드 사람인데 그 가드 사람에게서 나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거의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냥 전멸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순종, 우리가 이거는 못하겠어 하는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서 우리 삶을 덮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불완전한 순종, 그래서 곳곳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부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커지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배도하는 일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 것은 사사들의 어떤 통치, 12명의 사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4명인가 5명을 봤죠. 좀 유명한 사사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봤고, 이 사사들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델은 아니고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리더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또 지파도 다 달라가지고 중앙 집권 사방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고, 기본적으로 그들은 압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구원해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배교와 타락의 실상,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사기 뒷부분, 사사기 17장부터 이렇게 가면 진짜 19금 얘기가 거기 막 나옵니다. 이건 진짜 좀 끔찍한 얘기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먼저는 미가의 제사장과 단의 이주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남자인데, 에브라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여기 사해가 있죠. 이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부죠, 중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었는데, 그 에브라임 지역에 살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근데 얼마나 훔치냐면 1100세겔을 훔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제사장의 연봉이 10세겔이었어요. 10세겔. 그러니까 훔친 돈이 110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훔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친 거죠. 그 어머니가 자기 돈이 그렇게 없어졌으니까 그 훔친 도둑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저주라는, 우리가 지금 저주라는 거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저주라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겁에 질린 이 미가가 내가 훔쳤다고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땅히 그 아들을 엄청나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은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으로 주님께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고, 처음에 이제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지파만 될 수 있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나 그냥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개인 신전을 차리고 개인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아들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정식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을 이렇게 찾았겠죠. 뭐 찾았든지 어쨌든 우연히 그랬든지 몰라도 이 제사장 또 레위 지파 한 제사장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지고 섬길 곳을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고용이 되는 겁니다. 미가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는 거예요. 미가 개인 신전의 제사장으로 연봉 은 10개를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제사장도 타락하고 이 제사 제도도 타락하고 뭐 개인도 타락하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하나같이 다. 그 어머니도 타락하고 다 타락했어요. 자, 사사기 17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시죠. 성경을 띄워주세요. 미가가 17장 없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도 그냥 종교적인 구색만 갖추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에피소드고요. 또 하나는 그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이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단 지파라는 지파는 원래 그 유다의 북편의 땅을 할당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아모리 족속하고 블레셋이 압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영토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땅을 할당해 주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딴 데로 가버린 거죠. 자, 12지파 지역 배당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원래 배당한 땅이 여기예요. 단 이쪽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밑으로 에브라임 쪽 이쪽으로 에브라임 단 이쪽에 단이라고 있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뭔가 살 곳을 정착할 곳을 완전히 아직 정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다니는 상황 가운데서 정탐꾼들이 이 소알과 에스디올이라는 그 삼손이 성장한 곳인데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미가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미가 집에서 유숙하는 동안에 그 미가에게 고용된 그 제사장에게 은 13개에 고용된 그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이 지금 현재 땅을 찾아다니는데 그게 성공할 것인지 한번 물어봤어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확신 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사기 18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한 개인의 신전의 제사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요. 내가 거기 고용돼 가지고 그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타락한 제사장한테 또 이 단 지파 사람들은, 이 정탐꾼들은 그러면 제사장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건지, 우리가 정말 그걸 찾을 수 있을 건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축복해 준 거죠. 잘 될 거라고. 아마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에봇이 동원되고 드라빔 그 우상 그런 게 아마 동원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미신으로 전락한 거죠. 완전히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공 이런 걸 그냥 찾고
하나님이 복 주기만을 원하고 물질적인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든 타락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성공을 찾는 겁니다. 완전히 종교가 이렇게 타락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가냐면 갈릴리 최북단의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누구와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고 그 다음에 물도 넉넉하고 자원도 넉넉한 어떤 한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것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와서 이런 곳을 찾았다고 자기 지파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파가 그 북쪽탕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러가지고 신전에 있는 우상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갖고 가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거기 있는 에복과 드라빔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야곱 얘기에 보면 라헬이 자기 아빠 집에서 들고 나온 그 말하자면 우상이에요. 포터블 우상입니다. 들고 다니는 우상이에요. 그거를 약탈을 하는 거죠. 강도떼입니다. 강도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강도떼.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 뭐 그것도 없이 그냥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에게 당신이 이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더 나은 연봉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기쁘게 미가를 떠나서 그들의 제사장이 됩니다. 뭐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냥 있는 거는 신립밖에 없고 신분 상승을 그냥 준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뭐든지 하는 완전히 타락한 목회자의 전형을 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죠. 제가 이 사사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약탈을 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Shut up. 이렇게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복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냥 좋은 조건만 제시되면 원칙도 충성심도 없이 행동하는 타락한 목회자의 전형입니다. 더 나은 샐러리에, 더 나은 사례비에, 더 나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따라 나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습니다. 그 성을 불태우고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북단 도시가 단이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 구약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단에서,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간용구처럼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가서 그냥 빼앗아버리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최북단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또 19장으로 가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제 엄청난 만행이 일어나고 이건 진짜 19검이에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자, 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이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제사장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한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피워요. 자, 여기서부터 19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고는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있다가 한 4개월쯤 지나니까 또 이 첩이 보고 싶었던 겁죠. 그러니까 이제 처가로 갑니다. 그래서 하해를 청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 고대 근동의 그 친절로 이 사람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 아주 융숭하게 대접하는, 누구든지 이렇게 자게 만들고 숙식하게 하는, 지금도 그 중동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그 사막에 사는 부족들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한 며칠을 머물다가 5째 날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계속 가려고 하고 뭐 더 있으라 그러고 이런 일을 하다가 5째 날에 이제 드디어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장인이 그래도 좀 더 있으라 그래가지고 오후까지 있다가 이제 오후에 이 레위 사람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기브아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게 베냐민 지역에 속한 건데 지도를 보여주세요. 사사기 19장 지도입니다. 찾으시지 못할까요? 사사기 19장에 있는 지도. 못 찾아요? 네. 나오죠? 예. 네.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기브아라는 곳, 여기에 이제 이르는 거죠. 이게 베냐민 집하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에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 노인의 친절로 밤에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인의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들어가는데,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사장과 이제 그 첩이 가서 이제 그 집에서 유숙을 하는데, 그러니까 못 보던 남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비류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이 집에 몰려와가지고 이 남자 우리한테 달라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소돔과 고모라 재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이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그러니까 여자도 여기 있었어요. 첩도 있었잖아요. 그 첩이 아니라 남자를 끌어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어. 이런 걸 어떻게 애들한테 읽힐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런 게, 우리 집사람이 예전에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인지 둘째인지 하여튼 그 임신하고 있을 때 성경 통독하고 있다가 임신 중에 에스겔서를 읽다가, 여보 이거 아무래도 태아에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하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노골적인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완전히 젖어들었고 바알 숭배를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죠. 사실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사시대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해가지고 남겨놓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남성 우월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를 제공을 하냐면, 내 딸하고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딸하고 첩을 내줄 테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하시고 이 남자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딸은 안 나갔고 레위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첩을 끌어내서 줍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새벽에 그 성폭행범들에게 풀려나가지고 집 문 앞까지 와서 쓰러져서 거기서 죽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사기 19장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야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첩이라는 분이, 여성이 왜 이 레위 사람을 처음에 떠났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게 하는 대목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도 뭐 음행을 했다고 돼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아무리 첩이지만 첩을 다른 남자들한테 그냥 밤새도록 데리고 놀아라고 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내어줬다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어떻게 안 쓸 수 있죠? 어떻게 기본적인 이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아요. 자, 자기 여자를 폭도들한테 내주고 이 남자는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가려고 했어요. 이 인간은 밤새 욕당하고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는 막아서 뭐라 하냐면 쓰러져 있으니까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분들 엄청나게 열받으셨죠? 킹 열받은 거 지금 킹 열받으신 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죽은 줄 이제 알게 된 거죠. 처음에 가자고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안 일어나니까 죽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짓을 하냐? 정말 끔찍한 짓을 해요. 그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한 토막씩 이렇게 보내는 거죠. 12지파에게. 자,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완전히. 물론 베냐민 지파에게도 보냈죠. 자, 이것은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죠. 우리 그 고대에 마리서판이라는 그 유물이 있어요. 유명한 유물입니다. 근데 마리서판에도 보면 시체를 잘라가지고 무장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복수를 요구하는 그런 액션이죠. 여러분, 할리우드의 잔혹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끔찍한 이제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2지파가 이거를 받고는 이 끔찍한 짓을 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11지파가 기브아에서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 모든 지파가 이 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처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기꺼이 내전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감싸고 이거는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자, 이런 식이 돼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절을 당해요. 600명만 남겨두고. 자,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기브아고, 여기가 미스바예요. 네. 그리고 나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실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한번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사해 이쪽에 베들레헴이 있고 조금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기브아입니다. 그 만행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뭐 사무엘 부흥 그걸로도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베델이라는 곳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 게 실로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에브라임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미스바에서 총회를 여는데, 이제 어떤 총회를 여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자가 안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베냐민 지파에 남자가 600명밖에 없고 여자는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지.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죠.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어떻게 이 지파가 존속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그 미스바에서 총회를 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대표가 왔는데 야베스 길앗이라는 곳에서 안 왔어요. 대표단이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안 온 야베스 길앗을 응징한다고 하면서 거기를 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600명 중에 400명이 부인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200명이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200명은 어떡하냐? 나머지 200명을 위해 가지고 베냐민 남자 200명이, 아까 이름은 실로라는 거 봤죠? 조금 북쪽에. 그 실로에서 지금 축제를 하는데, 거기 남자 200명이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축제하러 나오는 여자들을 200명을 보쌈을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납치된 여자들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600명이 다 와이프가 600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축제 가운데서 기대감에 젖어가지고 옷 잘 차려입고 나왔다가 보쌈 당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그 남자들한테 납치돼가지고 그 사람의 와이프가 되게 된 그 여인들, 그 처녀들의 슬픔과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졸지에 딸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의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도시를 다시 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성읍들을 재건하는, 다시 차지하는 이런 긴 가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베냐민의 이 끈기와 수고는 칭찬할 만해요. 거의 멸절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끈기로, 엄청난 열정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족을 다시 살려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무정부 시대, 동란의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21장 25절이 이 끔찍한 시대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개역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저자의 결론은 뭐를 가리키냐 하면, 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왕정체제를 준비시키는 이런 멘트를 하고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가 끝이 나고, 그러고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 얘기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대한 얘기는 사사기에 그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다 그랬죠? 구약에 룻기라는 곳에 이제 그 얘기가 또 일부 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밤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과 같은 그 룻이라는 또 나오미라는 여인들, 보아스라는 그 사람들의 헌신이 거기에 또 있었다라는 것을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룻기 요 두 책에 이 사사시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와서 1장부터 7장까지에 또 사사시대가 여전히 아직 왕이 안 나왔으니까 사사시대가 이제 지속되는 그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떻게 소년시대를 보였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면서 동시에 예언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전에 그 드보라라는 여인이 보면 그 사사면서 예언자라 그랬죠. 여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우리가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훌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드보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랬는데 사무엘은 사사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었고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보면 뒤에 엘자가 많이 들어있죠. 뭐 엘자가 들어있는 사무엘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크게 말해보세요. 엘 들어가 있는 이름 생각 안 나세요? 응? 갑자기 하니까 잘 생각 안 나세요? 다니엘, 예, 다니엘도 있죠. 그러니까 엘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이름은 야가 들어있는 이름도 있어요. 야, 뭐, 이사야, 예, 뭐 이런 이름들이 야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이제 그 이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무엘은 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어머니가 불임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 아시죠? 누구죠? 한나죠. 한나, 해나, 뭐 한나. 자, 이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혹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에브라임에 살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부인한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이 불임은 하나님의 저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된 거죠. 낙인이 찍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자기 남편이 그를 사랑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나온 건데 그 전에 보면 그 성막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엘리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이렇게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곡절 끝에 기도 가운데 불임의 이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보시죠.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 아, 맞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막 이집트에서 막 이렇게 그 고난 당했을 때도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어떤 서원을 했냐면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서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어머니 젖을 먹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를 그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이렇게 이집트 공주한테 입양이 됐지만 사실은 그 유모라는 게 뭐냐면 젖먹이는 엄마라는 뜻이죠. nursing mother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마치 유모처럼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아이를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났지만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려고 했던 게 그 어릴 때 신앙 교육 때문이에요. 어머니 밑에서 4년인가를 살았잖아요. 우리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정도는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젖먹여 키우면서 너는 앞으로 이집트의 왕국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게 되겠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계속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집트 왕국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받고 막 그 외래 문화에 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40살이 될 때까지도.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기르고 나서 실로로 데리고 갑니다. 실로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아이를 그냥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으니까요. 거기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거기서 양육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과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그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그 지도,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 지도가 좀 친숙해지면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감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해 이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엘가나의 집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이 있고 미스바가 있고 여기가 실로예요. 여기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그 에베네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게 에베네셀이 여기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이 가드라는 곳이 여기 있고 팔레스타인 골리앗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가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블레셋이 있고 시글락이 있고 이쯤 가자가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렇게 좀 이거를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압은 사해 동쪽에 있었고 에돔은 그 밑에 있었고 암몬은 그 위에 있었어요. 모압, 에돔, 암몬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림을 좀 머릿속에 넣고 자, 이제 다시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을 이제 그 부흥으로 이끌었던 사무엘이라는 경건한 지도자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태어나고 양육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무엘이죠. 사무엘입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2장 11절부터 3장 21절은 이제 엘리라는 그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이제 그 실로의 성막에서 이렇게 어릴 때 가서, 오늘날로 치면 불교 얘기를 해서 좀 얘기하자면 뭐 동자승 같은 그런 개념으로 거기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의 제사장답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목사였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훔쳤고, 사람들을 죄로 이끌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성막에서 간음죄를 범했어요. 끝판왕입니다,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에게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제사장직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문의 제사장직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보세요.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성막이죠,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짚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멸했는데 그 경멸한 구체적인 제목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잘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경고를 받아야 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 실질적으로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자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한테 절절 매고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말도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싫다 그러면 그냥 그럼 네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굉장히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이렇게 섬기게 돼요. 아주 신실하게 섬깁니다. 이 사람은 잘 섬겨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훈련시킬 때 보면 이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의 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나는 전도사는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이렇게 섬기다가 소명을 받아요. 3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어긋나게 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줄 알게 되었다. 사무엘이 자랄 때,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돼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사와 사무엘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사사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통 일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는 단순히 사사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 선지자라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소명받는 이거 여러분, 이거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여달라니까. 예. 이거 보시라고. 이거 너무 향수에 젖는 그림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성화들 어디 가면 이렇게, 우리 할머니도 이 그림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근데 이거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림이에요. 너무 귀엽고, 예, 유나 같기도 하고 약간. 오늘도 무사히. 자, 그 다음 그림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이게 늙은 나이 많은 제사장이 엘리고 이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소명받는 그 명화예요. 그림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궤라는 것이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아벡은 실로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갖고 오면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생각이냐면 언약궤를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부적 붙이고 다니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대학 좋은 데 나오고 엘리트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거 해요. 여기 부적 붙여 다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제 왜 졌는지 회의를 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는 이제 그 천사 그룹의 날개가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여호와를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그랬어요. 자, 전쟁터에 이제 언약궤가 오고 그 제사장도 이제 오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게 되죠. 근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지 그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갖고 오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 블레셋을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살해당합니다. 전쟁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타락한 월스트 오브 월스트의 제사장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그 아버지인 엘리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 가문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그 궤가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져요. 블레셋의 신전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궤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블레셋의 우상들이 다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들을 박살을 내고 독종이 일으켜지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돌려주는 거죠.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예.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동합니다. 그 이동 경로를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 이제 가드라는 곳이 있죠. 여기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는 가자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에그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전쟁은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실로가 있고 이렇게 와서 언약궤가 이제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전쟁하다가 빼앗기죠. 가서 아스돗으로 가가지고 가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거죠. 언약궤 갖고 와가지고 마치 이게 행운의 부적처럼 마스코트처럼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의 특징은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지금 수능 때가 다가왔는데 수능 때가 되면 팔공산에 저기 갓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학부형들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해요.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 사람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 그 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신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그 신의 명령에 복종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성을 보여가지고 막 뭔가를 해가지고 신이 그것에 감동해서 자기들 원하는 것을 해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본질은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매니플레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종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자, 이제 그 7장부터 보면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 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20년간 어디에 있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있는데 사무엘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라고, 우상 버리라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버리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주는 것, 내가 늘 자면서 생각하는 것, 그거 버리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뭘 해야 되냐면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이쪽 걸치고 저쪽 걸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을 섬기려면 우상 처리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유명한 그 미스바의 성회를 하죠.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가지고, 이 미스바라는 건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자, 이 말씀 또 한번 띄워주시죠. 7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자,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죄에 물든 자신들의 상황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겁니다. 그냥 대충 모양만 갖춘 게 아니고 그냥 뭐 찬송하면서 손만 한번 들었다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금식하고 겸손해져서 우상 버리고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정말로 죄송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미스바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전쟁하려고 하나 해가지고 다시 와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초자연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도 아니고 전술이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진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승리하려면 뭐 여러 가지 전략 짜고 전술 짜고 뭐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뭔가를 보여주고 그의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한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 사이에 기념돌을 세워요. 그게 바로 에벤 에셀이라는 겁니다.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에셀이라는 게 도움 이런 뜻이거든요. 에벤 에셀, 에벤 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도움의 돌,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순회 사역을 하죠.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미스바, 라마 이런 지역을 쭉 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지도를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제가 이게 계속 이걸 보여주는 거는 머리에 입력을 좀 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 있고 베들레헴 요 밑에 있고 라마, 미스바 여기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길갈은 요단강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쭉 돌면서 이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죠.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나서 사사기에서 현저하게 빠져있는 게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제단을 쌓았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안 했어요. 하나님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다가 일이 해결되면 그냥 끝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아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오면 이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다른 사사와는 달리, 다른 사사 시대와는 달리 주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살겠습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의 사역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영적 리더십의 힘을 보는 거예요. 영적 지도력의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적 적용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함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났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생존할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보시죠.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을 본 그 세대, 장로들의 세대,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죽고 그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음 세대, 그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교육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12절에 그 비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전수에 실패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노골적인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봤던 그 모든 19금 잔혹한 스토리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 복음화율이 3%라고 그러잖아요. 3%. 3%면요, 선교적 개념으로 이 복음화율이 3%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해요. 미전도 종족.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50%가 넘습니다. 우리 교단은 더 심해요. 우리 성서심대 교단은 더 심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1000만 성도, 때로는 심지어는 1200만 성도 이랬어요. 그때는 인구도 지금보다 작을 때입니다. 지금 5천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되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보통 이게 센서스로 조사를 하면 800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800만 중에는 이단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 중에 이단도 들어가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복된 인구도 거기 있어요. 교회들마다 막 중복된 게 있잖아요, 교단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그거 다 빼면 개신교 인구가 지금 한 600만 되면 잘 될 거라 그래요. 600만입니다. 600만. 5천만 인구 중에 600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가나안 성도가 한 200만 돼요. 400만이면 10%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돼요. 이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3%, 청년들. 걔네들이 기성세대 되면 교회 완전히 비는 거죠. 위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껴야 돼요. 이대로 가면 교회는 비고,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것을 섬기지 않으면 못 배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뭔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못한 것,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가정을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것, 뭔가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진노하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큰일 났다, 지금. 뭔가 해야 된다. 자녀가 아직도 어린 부모님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신앙교육, 신앙전수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무언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든, 아이가 자기 전이든 아니면 등교하기 전에 같이 기도를 손을 잡고 하든, 큐티 잡지를 사주든, 무슨 말씀 묵상을 하도록 격려를 하든, 아니면 진짜 루트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같이 부르든, 아니면 루트가 또 그런 것도 했어요. 성경 암송 시켜놓고 돈도 주고, 뭐라도 하셔야 돼요. 단기 선교를 매년 보내든, 성지순례를 같이 가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우리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녀와 신앙에 대한 대화를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애 커버리면 말 못합니다. 어떤 말도 못해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교회 갔다 오면,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교회 갔다 오면 오늘 말씀 뭐 들었는지 물어보고, 오늘 뭐가 좋았냐고 물어보고, 아빠도 엄마도 이런 예배 드렸다고 말도 해주고, 서로 간증도 나누고, 이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야 돼요.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다 크는데 누가 그런 말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어떻게든 교회 보내셔야 돼요. 정말 멱살을 잡아 끌더라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 이 아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후원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자들, 교사들과 동역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 재정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무슨 교회 건물 대출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그런 거 하세요. 교회는 돈 아끼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경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사사시대부터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인한 겁니다. 사사기 저자가 뭐랍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했다고 거듭 말을 하죠. 이거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시대의 필요성을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왕이라도, 경건한 인간왕이라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왕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걸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예수 왕의 다스림을 진짜로 받으며 삽니까? 제가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찰스 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많은 뉴스도 나오고 미디어가 막 이렇게 주목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그 구호가 뭐냐 하면 영국 왕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국의 군주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왕이 왕으로 군림은 하는지 몰라도 왕이라는 타이틀은 줄지 몰라도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명목상의 왕이에요. 예수가 명목상의 왕입니다. 통치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군주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예수 왕정하고 너무 비슷하다.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정말 왕으로 섬기고 그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나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 무슨 우리 이웃들이 하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법을 삼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부부가 관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재정생활하고 돈 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불가능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불가능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라는 한 불임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도구로. 그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라는 한 시골에 있는 불임 여성이에요. 그 여인의 헌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마리아라는 시골의 한 10대 소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교회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도, 이 시대도 정말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도 그렇고 밖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이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낮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디는 아시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구두 수성공하면서 어릴 때부터 자랐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10대 때 그 청소년부 주일학교 교사가 그 구두집에 신방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그 교사 때문에. 회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무디가 주일학교, 시카고의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1000명까지 자랐어요. 저희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1000명이 됐다니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헌신해가지고. 그래서 무디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나이 30살 되던 해에 헨리 발리 목사라는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 도전을 받아요. 그러고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무디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기자들이 조롱하고 이거 설교 들으면서 맞춤법 계속 틀리고 너무 무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영국에 크루세이드를 보내는데 그 크루세이드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이 그냥 말씀 앞에 넘어지고 헌신하고 울고 회개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세상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